다 같이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좀 띄어서 9절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절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행하여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적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13절 말씀까지만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고 이어서 오늘 이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사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읽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사울에게 말하기를, 물론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하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을 내가 추억하는데 그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자, 그러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시켜라. 이 진멸은 생명을 남기지 않고 다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뭐 짐승이든 사람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은 다 죽여라. 자, 그러면서 심지어 남녀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또는 우양과 모든 짐승을 다 죽여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공격을 하게 됐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건 때에 그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내가 앞으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해서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자, 여기서 맹세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14절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한다는 말은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의 기억에서 그냥 지워버린다는 거죠.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겠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를 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500년 정도 지나는 동안에 나라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왕을 세워서 왕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때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내가 과거에 맹세한 대로 아말렉을 쳐서 진멸시켜라.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향하여 어떤 속에서 원수다. 내가 맹세하건대 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겠다 해서 아말렉에 대해서 어떤 굉장히 강한 어떤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시키겠다. 뭐 그냥 전쟁해서 완전히 그냥 박살내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완전히 그 아말렉에 속한 생명은 한 개도 살아남게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거기 이제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 사울이 아말렉을 쳐서 이겼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으로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짐승에 살찐 것을 살리고 아각 왕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서 이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은 나중에 아각 왕을 끌어오느라 해서 아각 왕을 끌어오니까 여기 15장 33절에 보면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각을 찍어서 쪼갰다. 근데 험정역 번역에 보면 아각을 찍어서 토막을 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무엘은 아각, 이게 아말렉의 왕이잖아요. 아말렉의 왕을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서 토막을 냈다는 거죠. 그걸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건데 저 아말렉은 내 원수다. 내가 저 아말렉은 반드시 쳐서 천하에서 생명을 남기지 않겠다 하는 어떤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아말렉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비하여 사울은 느긋한 거예요. 아각 왕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포로로 잡아오고 또 살찐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그러면서 살려가지고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사울의 마음은 이게 하나님의 진멸하라는 그 음성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뿐더러 그걸 제대로 순종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내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어떻게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되지 않게 없게 하셨냐? 첫째,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을 통하여 아말렉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 대목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대목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들어와 가지고
아말렉과 그 따르는 군사들의 모든 처자식들을 포로로, 양떼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시글락을 불지른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말렉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말렉을 완전히 그냥 박살내는데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싸워가지고 그 아말렉을 박살내고 진멸을 했는데, 그때 약대 타고 도망간 소년 400명 외에는 모든 아말렉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자, 그리고 역대상 말씀에 보면, 역대상 4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사람들 중에 500명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 중에 500명이 아말렉 사람들이 이렇게 숨어서 기거하고 있는 세일산을 점령해가지고 그때 그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이렇게 짓밟아 버려서 죽인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 4장 42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야와, 그 다음에 이제 그 43절에 보면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 거하였더라. 그래서 피하여 남아있는 아말렉 사람을 완전히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각 사람. 자, 여기 보면 이 사무엘상 15장에 이 아말렉 왕이 아각이었는데, 이 아각 왕의 후손으로서 그 에스더서에 나타난 하만, 아각 사람 그 하만, 아각 사람 하만. 그러면 이 아각하고 이 아각하고 동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 이게 그 아말렉 족속이었다면 이제 더 성경이 분명한 게, 하나님이 에스더서에서 이 하만을 아주 잔인하게 진멸시키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하만을 50규빗이나 되는 나무에다가 달고 그 10아들을 나무에 달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도성 수산에서 첫날 500인을 죽이고 그 다음날 300명을 죽이고 다른 도시에서 7만 5천 명을 죽였는데 다 하만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더서를 읽으면 아니 그냥 뭐 하만 정도만 죽여도 뭐 원수가 갚아질 것 같은데, 도성에서 500명을 죽이고 다른 도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 또 하만의 10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고 그 추종 세력들을 죽이고 다른 도시에서도 그 추종 세력들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에스더가 왕에게 계속 요구하는 걸 보면, 야, 진짜 좀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막 박살을 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이 아각이 아말렉 사람이라면, 야,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진노의 진멸의 대상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말렉에 대해서는 이를 간다는 거죠. 내가 이 아말렉 족속은 완전히 진멸시키겠다, 아예 막 원수로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반대로 아말렉도
이스라엘을 원수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말렉도. 그래서 그 에스더서에서는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유다인의 대적 이렇게. 자, 그런 것을 보면 서로가 대적이다. 서로가 원수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편 84편 4절에 보면 아말렉이 물론 여러 국가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 아말렉이 들어가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되지 못하게 하겠다. 서로 완전히 원수고 서로 진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대상인 것을 발견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왜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을 시키려고 하시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은 이 아말렉은 바로 우리 육신의 그림자다. 우리 옛 사람의 그림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동일하게 그래 이 아말렉은 우리 육신의 그림자다. 우리 옛 사람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우리 옛 사람을 이렇게 박살내기를 원하시고 진멸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로마서 말씀에 보면 로마서 3장 18절에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출애굽기보다도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보면 신명기 25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말씀을 보면 그 로마서 말씀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저희 눈앞에 하나님이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 때 그 끝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바로 사람이고 육신이라는 것이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로마서 8장 7절 8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육신은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와 같은 아말렉하고 같다는 거예요. 원수다.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신앙생활 할 동안에 가장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게 뭐냐? 육신에게서 나오는 거다. 이 육신을 잔인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할 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막 간할 때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책망을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그때 그 베드로의 고백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할 때 이게 육이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육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는 주여 저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인간에게서 나온 의지라는 거죠.
그것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꼴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잘라버리는 이런 어떤 액션, 이런 것들이 다 육에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들어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 속에 이 인간, 이 육신을 이렇게 앞세우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나 빌립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양만 빌립이고 스데반이고 사도 바울이지 그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 같다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그들의 본 모습은 전부 다 십자가에서 제거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이런 모습이 성도로서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나를 방해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라는 거죠. 우리 조자매님,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원수가 누구냐? 옆에 있는 김영재 님이 아니고 나라는 거지. 내다. 내가 가장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방해하는 자다. 그래서 내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신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나를 부인할 때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 왕을 찔러 쪼갰다, 토막을 냈다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토막을 낼 때 어떨 때 토막을 냅니까? 진짜 막 그 역사에 보면은 무덤에 묻힌 것도 꺼내갖고 토막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무덤에 묻힌 것도 그냥 목을 잘라, 시체라기보다 입 다 썩고 없는데도 목 잘라버리, 그 어떤 그 분한. 마찬가지로 사무엘은 아각 왕을 그렇게 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아말렉 족속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원수라는 거죠. 또는 내 생각, 내 이 육신에게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백성들과 사울 왕이 살찐 양, 기름진 양 이런 것들은 다 살리고 가치 없는 것, 낮은 것은 진멸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아말렉에 살찐 것, 기름진 것, 그다음 가치 없고 낮은 것,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에게도 그래요. 우리 육신에게도 좋은 점이 있어요. 좋은 성품이 있어요. 좋은 점. 그리고 또 가치 없는 낮은 성품이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 육신에게서 나오는 좋은 성품 있잖아요. 이것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좋은 것은 살려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도 이거는 못 박아야 되고, 가치 없고 낮은 것도 물론 못 박아야 되지만 좋은 것도 못 박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다, 가치가 있다, 가치가 없다, 여기에다가 기준을 둬야 되는 게 아니라 출처에다가 기준을 둬야 된다는 거죠. 육신에서 나왔느냐, 예수님에게서 나왔느냐, 그 출처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선의 기준도 그런 겁니다.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든지, 뭐 불우한 사람, 뭐 이렇게 사람이 친절하다든지, 뭐 이렇게 뭐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육에서 나왔으면 이거는 다 진멸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나왔을 때 이게 아름다운 것이고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과부의 2렙돈. 이게 가치가 없는 돈인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으면 굉장히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근데 부자의 많은 금액의 연보, 근데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이 가치가 없다. 이거는 진멸시켜야 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보기가 좋으냐, 가치가 있는 이걸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출처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연 누구로 말미암아 이런 결과가 초래됐냐.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면 진멸시켜야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으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은 육신을 진짜 싫어한다. 원수로 생각하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하만, 유다인의 대적 아각 사람 하만을 50 규빗 되는 나무에 달았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원래 그 나무는 모르드게를 달려고 하만이 세워놓은 건데 이제 하나님 은혜로 역전돼 가지고 하만이 50 규빗 되는 나무에 달렸단 말이에요. 그럼 50 규빗, 1규빗을 50cm로 계산을 하면 25m란 말이에요. 25m나 되는 높은 나무에 그 하만을 달았다.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높은 나무에 달았다는 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저거는 저렇게 높이 달려야 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높이 달아야 돼. 누구를? 그렇게 나무에 달린 것은 장대에 달린 노뱀도 그렇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도 그렇고 그 다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달려야 된다. 이제 이런 그 말씀들을 이렇게 연상할 때 이 육신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말씀에도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리나니, 그래서 서로가 이 소욕이 원수지간이 돼갖고 거스리기 때문에 육신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동안에는 항상 내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못 박힌 것을 발견하고 인정을 해야 한다. 그래서 주님에게서부터 나온 것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아말렉이 육신의 그림자다 할 때 출애굽기 17장,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그 말씀 대목에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이 대목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16절에는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내가 육신을 이기려고 하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하고 싸워서 이겨야 이길 수 있지, 내가 육신하고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의 전쟁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칼 들고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공식에 보면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더니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야 이기지 여호수아의 칼날로 말미암아 이기는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그래서 아말렉은 육신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나라고 해봐요. 내가 육신을 이기려고 아무리 싸워도 나는 이길 수 없어요. 모세가 손 놓고 있으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을 때 여호수아는 뭐 칼질 별로 안 해도 아말렉이 막 쓰러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뭘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아말렉하고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육신하고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육신을 죽였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지금까지 내 육신과 싸워서 거스리시고 진멸하시더라. 하나님이 내 육신하고 싸워주시더라. 그리고 이기시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하나님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육신과 싸워서 이기시고 계속해서 이 육신과 싸워 나가시더라. 그러면 내가 강영재님 어느 날 내가 날 잡아갖고 한번 타작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잡아가지고 강영재님 박살내면 박살낼 것도 없어요. 그냥 한마디만 하셔도 이게 마음이 꺾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거스리시고 대적하시고 싸우시더라.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출애굽기에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말렉과 싸우겠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겠다. 진멸시키겠다. 그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도말시키겠다.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김동성 이름이 자꾸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육신의 이름을 지워버리기를 원하시는데 아무도 이 육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지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사람이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거 우리 교회 강영재님 귀하다 할 때 내가 한 것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해서 나를 가려야 돼요. 덮어야 돼요. 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자,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내 육신하고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기시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구나. 그래서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보든지 스데반을 보든지 빌립을 보든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그 육신의 모습들은 전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가리시고 이름을 지워버리시고 예수님만 나타나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싸워 주시는구나. 나와 싸우시는구나. 집사람이 김장할 때 배추에다가 소금을 쳐서 절이잖아요. 왜? 풀이 팍 죽게. 풀이 팍 죽게. 그래서 각구원 받은 사람은 팔팔하고, 의지가 막 팔팔하고, 그 다음 하나님하고 오랜 기간 동안 싸워본 사람은 이제는 배추 절여지듯이 풀이 팍 죽어갖고 제대로 서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제가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부담스러운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복음 전한다고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복음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깨닫기도 하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우신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신다. 이 신비스러운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가지고 마음이 확 이렇게 죄에서 거칠 때 그런 것을 이렇게 보면 야,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사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이런 부분이 이 사람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설명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을 고칠 수는 없더라는 거죠. 한 번은 어떤 부친이 이게 의처증이 좀 있어요. 부친이 의처증이 있어갖고 계속 모친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 모친은 교회를 이렇게 나오셔도 부친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힘이 드는 거예요. 계속 싸우니까. 너는 오늘 왜 예배 시간에 왜 그 형제 옆에 앉냐? 뭐 이렇게 이제. 그리고 그 어느 날 넘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쳤어요. 얼굴이 이렇게 철쭉나무 그 가지에 찍혀 가지고 꼼보처럼 이렇게 다쳤어요. 어떤 놈을 쳐다보느라고 이렇게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냐? 항상 이런 식인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나도 그 부친에게 어떻게 교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부친님한테 무슨 병이라기보다 한 번 쓰러지셨어요. 한 번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셨는데 병원에 잠깐 입원해 계시는 동안 어떤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아,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그럼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꾸중을 듣게 생겼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그래서 퇴원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되지 않는 땅 다 정리해가지고 빚도 다 갚고 죽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연보를 하시면서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꾸중 듣겠더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부처님이 싹 변해버린 거예요. 그 의처증 병 고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그게 안 고쳐진단 말입니다. 근데 변하더라고요. 그게 변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을 보면 이 육신하고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사람 바꾸시더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더라. 그리고 우리는 뭐 젊은 청년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거기다가 청년들이 군대 가면 어떻게 다스리겠습니까? 군대 가면 뭐 때는 이때다 하고 지멋대로 살 텐데.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청년은 옷에 불이 붙었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데 옷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막 이렇게 급하게 불을 껐죠. 근데 이 소매, 여기 목, 여기는 아주 큰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갖고 군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동안에 너 계속 이렇게 살래?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면 전부 다 구워버린다?
이런 마음을 주니까 마음에서 회개가 되잖아요. 마음을 확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듯이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서 또는 내 인생 속에서 육신과 대대로 싸우시는구나. 그래서 이 육신의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됨이 없게 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진멸시키시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받은 지 40년이 넘었는데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뭘 했냐? 이 생각보다도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냐? 그게 더 큰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이 지나놓고 과거를 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이런 게 갈수록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신하고 싸우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서 너무 감사하고 나를 자꾸 지워 가시는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감사하고 이 내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내 이름을 이렇게 내 이름을 비석에다가 세워가지고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꼴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전쟁에서 이겼는데 15장 11절 뒷부분에 보면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세워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하니까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 다음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게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은 결국 자기 세운 결과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세운 거다. 자기 세웠다. 하나님은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사울은 이제 육신에 속한 성도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성도의 그림자다. 이 사람은 자꾸 자기를 세우기를 원한다. 자기를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15장 30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그러니까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내가 이번에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에게 구하는 것을 보면 이 사울 왕은 철이 없어도 한참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높이기를 원한다. 사울, 나를 높이기를 원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 어떻게 죽습니까? 이제 사울이 죽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안 보면 좀 힘드는데 블레셋하고 마지막 전쟁에서 이제 패했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활 쏘는 부대가 아주 그냥 가깝게 이렇게 따라 붙으니까 자살을 하는 거죠. 자살을 하는 거죠. 병기 맡은 사람에게 이제 활 쏘는 사가
활을 쏘았는데 사울이 맞았어요. 그래서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병기 맡은 자에게 내가 이렇게 중상을 입었다. 내가 살지 못할 것 같다. 저 할례 없는 자들의 손에 내가 죽느니 나 그렇게 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죽여라 하니까 못 죽이는 거예요. 왕인데 못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죠. 칼에 그냥 그대로 엎어지는 거예요. 또 병기 맡은 자도 칼에 엎어졌어요.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이 거기서 같이 죽었어요. 자, 그 후에 아말렉 소년이 이제 그 사울의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이 내 목숨이 아직 붙어 있으니까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죽여줬잖아요. 아말렉이 죽여주고 그 면류관을 벗겨가지고 다윗에게 갔어요. 그리고 당신의 대적하는 원수가 이렇게 죽었다 하니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죽였느냐 해서 그 아말렉 소년을 죽이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거기에 왔을 때 사울의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목을 베고 그 시체를 블레셋 베산 성벽에다가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고 자기 육신을 높이기를 원하는 사울을 어떻게 죽이셨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육신을 진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목을 베고 그 시신을 베산 성벽에다가 왜 못을 박았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저렇게 최후가 저렇게 끝난다.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신 것이 죄고 육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육신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육신. 마찬가지로 우리 육신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는데 사울 왕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에게 주문을 하니까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도 아니죠. 이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내 이름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에 두려워하면서 심히 떨었다.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할까봐 두려웠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내 이름이 나타날까봐 나는 두렵다.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야지.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려고 애를 쓸까봐 나는 두렵다. 이게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영적인 세계는 내가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한 번은 대선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설교 마치고 나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강대상 앞으로 다 오라고 초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다 강대상 앞으로 오고 상담하실 수 있는 목회자들도 다 앞으로 와서 이제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 상담자 이렇게 이제 다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이게 앞에 딱 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그 아가씨가 막 울면서 이 앞으로 나와가지고 기도를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됐는데 막 울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야, 이번에 대선도 집회 때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첫날부터 이렇게 갈급한 영혼을 만나가지고 막 영혼을 내가 좀 이렇게 많이 건져야 되겠다. 내라도 많이 건져야 되겠다 하고 내가 그 아가씨 옆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먼저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는 교회 다니세요? 하고 기도하기 전에 말을 걸었어요. 그 말은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할 거다. 다른 사람들은 눈독 들이지 마라. 이런 이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교회 다니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우리 기도 끝나면 이야기합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예 하면 될 걸 기도 끝나면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기도 끝나고 이제 한쪽으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신이 약간 이상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이게 대화의 초점이 안 맞춰지는 거예요. 정신이 굉장히 좀 약한 이상한 그런 아가씨였어요. 그래서 내가 막 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속에서 잘해봐라. 너 이번에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막 이렇게 막 한 다음에 잘해봐라. 그 네가 그렇게 막 이렇게 의지를 갖는다고 해서 영혼들이 많이 이렇게 건져질 것 같아? 잘해봐라. 이런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아가씨하고 전도하다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이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써야 도구로 쓰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내려놨죠. 뭐 이번에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 안 받아도 나 할 수 없다. 이게 내가 하는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쓰시는 세계인데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하고 다 내려놨죠.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나를 내려놓거나 또는 성도들 중에서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뭘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주문해야지 내가 뭘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떤 일을 열매를 맺는 이런 세계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때 복음을 전하거나 그리고 교회를 하거나 무슨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한다면 그거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는 거죠. 나 악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연보를 하는 것도 이게 자발적으로 하는 연보라야 되잖아요. 내가 푸시해가지고 정윤재님 이번에 이게 연보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작정 좀 하세요. 그래갖고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음에서 우러러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연보가 돼야 되는 것이지 무슨 사람이 막 강요해서 되어야 되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이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육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가장 원수가 누구냐? 나다. 이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거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누구냐? 나다. 나는 목사로서
김동성 목사가 이 교회에서 제일 큰 문제다. 그럼 우리 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누구겠습니까? 나다. 우리 집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나다. 내가 제일 큰 문제다. 내가 가장 큰 문제다. 왜? 이게 내가 지워지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작품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내가 잘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니까 주님은 뒤에서 쉬시는 거잖아요. 네 잘해봐라.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주님 참 싫어하시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또 이번 주 똑같이 사울 왕과 아말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 할 때 이 육신을 가장 먼저 믿음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영적이다. 나를 미워하지 않고는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